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들 가운데 여섯 번째로 오늘 복음 전파라고 하는 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결교회에 자랑할 만한 인물을 세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면은 교회 가운데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감, 성, 세 번째로 성결교회 그렇게 불렀는데, 성결교회는 장로교나 감리교는 미국의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된 교단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초창기에 많은 이제 그 후원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후원이. 그래서 장로교나 감리교는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이제 전도하고 또 교회들에게도 많은 힘이 됐어요. 근데 성결교회는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전하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의 김상준, 정빈이라고 하는 두 분이 이제 복음을 듣고 동경 도쿄에 있는 성서학원이라고 하는 곳에 유학을 갔습니다. 복음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거는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북을 치고 또 확성기로다 사람을 불러 모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몰려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동네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성결교회가 교회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복음을 받아들고 가까운 이제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장로교회나 감리교회가 먼저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안 가는 거예요. 아이고, 거기 교회 가니까 맹탕이라서 나 가기 싫습니다. 여기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작한 게 성결교회예요. 우리 성결교회는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으로가 아니고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이제 시작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로 세워진 게 성결교회예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는 이 교회 정치를 따라서 그 이름이 불러진 겁니다. 교회 안에 직분 가운데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그 장로교는 설교하는 목사도 일종의 장로예요. 그리고 시무하는 장로님도 장로시고, 그래서 장로 정치가 장로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는 이제 감독이 있어요. 감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정치를 따라서 장로교회냐 감리교회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4개의 전도 표제 가운데 성결을 내세워서 교단 이름도 성결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고요. 우리 성결교회가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이 넘었는데 그 가운데 3분의 자랑스러운 성결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문준경 전사님이에요. 문준경 전사님 이분입니다. 이분은 1891년 2월에 전남 신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목포 앞에 가면은 많은 섬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출생을 하셨어요. 17살, 그때는 아주 일찍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제대로 가정도 돌보지 않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1928년도에 목포에 북교동 성결교회, 지금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출석하셨다가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서는 1931년 40세 되는 해에 경성에 있는 성서학원, 지금의 서울신학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1932년부터 신안군 지역에 이제 임자진리교회, 중동리교회, 대초리교회, 방충리교회, 우전리교회, 사옥교회 6개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번 모시고 여기 가면은 우리 문준경 전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하신 일들, 그런 것들을 다 전시해 놓은 공간이 있고 여기에 숙소도 있습니다. 목포에서 조금 더 가면 되는데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투어도 하고 또 우리 전사님의 그 사역 같은 것도 다시 한번 그곳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1943년에는 일제시대가 아니겠어요? 신사참배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에 우리 성결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왜 그러냐면 재림교리 때문입니다. 재림은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에게 왕은 일본 천황 한 사람밖에 없는데 뭐 만왕의 왕이 다시 오신다고, 이런 엉터리 같은 놈들, 교회 문 닫아 해가지고 우리 성결교회가 한 2년 동안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신사참배가 강요당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지만 거절해가지고 이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다가 1945년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해방을 맞이했는데 북한의 공산군들이 내려왔잖아요. 내려와가지고 이쪽 목포 앞에 이런 섬에도 들어왔습니다. 이런 섬에 들어와가지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교회를 찾아가서 핍박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이제 유물론주의, 신이 없다는 겁니다.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한 이제 사람들을 반동으로 여겨가지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이 증도, 이 문지용 전사님이 개척하고 심무하는 이곳에까지 들어와서 이제 괴롭히다가 1950년 10월에 이제 국군이 다시 이제 밀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공산군들이 철수를 하면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제 시해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문지경 전사님이 1950년 10월 5일에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 그 지역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예, 이곳입니다. 그걸 좀 더 다시 한번 넘겨보고요. 기념관도 있어요. 기념관도 있어가지고 여기 우리 성결교회에서 이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이 문중경 전사님한테 가르침을 받은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큰 인물이 있는데 CCC의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목사님이신데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선교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바로 이 문중경 전사님의 거기서 전도를 받고 그래가지고 신앙을 키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문중경 전사님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다시 한번 한번 그림을 넘겨보세요. 그 설립한 교회들이 한번 그 앞인가요? 쭉. 네, 여기 이 섬들이 신안군이라고 하는 섬인데 여기 아주 섬들이 다리가 놓여져 가지고 이제는 갈 수 있습니다. 옛날엔 배 타고 갔는데 다리 놓여져 가지고 이제 그곳에 가면은 이제 자동차로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길이 참 목포에서 멀고 험했던 길이에요. 거리는 멀지 않지만 배들이 작고 또 낡고 그래가지고 오래 걸리고 그랬던 곳인데 이제는 다 다리로 다 연결된 이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6개의 교회를 세울 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셨던 분이 이분이 이제 CBS에서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중경 전사님의 일대기를 그런 이제 영화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열심으로 이제 많은 사람을 품고 전도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이 문중경 전사님을 이제 마치 알라는 암탉과 같다 그렇게 하면서 핍박을 하고 이제 시해한 그와 같은 장본인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전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분도 역시 우리 성결교단의 여자분이세요. 이분은 성함이 추명순 전사님입니다. 이게 아마 연세가 많으신 노년에 찍은 사진 같아요. 이분은 1908년 3월에 충남 보령에서 출생을 합니다. 15살인 1923년에 서천으로 이제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갑니다. 근데 이제 역시 여기도 또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이 집을 제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 4년 5년 지났을 때 한 유명한 관상쟁이가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이 추명순, 그때는 전사가 아니죠, 관상쟁이를 찾아갔더니 관상쟁이가 하는 말이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3년 동안 정성껏 기도하면 옥황상제가 은혜를 내려 남편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3년 동안 매일같이 새벽마다 물 떠놓고 그 앞에 빌고 빌었대요. 그랬더니 3년째 되는 어느 날 갑자기 꿈인지 생신지 모를 그와 같은 때에 마당에서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더래요. 그러더니 거기 천사 같은 사람이 서 있고 이 추명순에게 올라오라 라고 해서 그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러한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바라보고 또 저 지옥의 참상도 구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이제 이러한 것을 보고 이런 것을 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한 분이 저 여자는 아직 올 때가 안 되는데 왜 벌써 데리고 왔느냐, 내려보내라 그래가지고 꿈에서 깼대요. 꿈에서 깼는데 이때만 해도 예수님인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이 추명순이라고 하는 분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하루는 시댁의 친척 할머니가 이 추명순 집에 오셔가지고 매일같이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걸 보더니 너 그거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다, 너는 예수님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한마디 듣고
이 추명순 자기가 꿈인지 생신지 모를 그곳에서 들었던 이름이 얼핏 생각나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일 예수님을 전하는 이 추명순을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남편이고 얼마나 육체적으로 많은 시달림을 당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한 번은 이제 구덩이를 파놓고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이제 교회에 이제 목사님의 부흥회를 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이제 전도에 더욱더 매진합니다. 그래서 비인성결교회에서 전도와 목회를 시작하게 되고 군산 중동교회 목사님에게 은혜 받고 군산 앞에 있는 고군산 군도라고 하는, 고군산 군도는 군산 앞에 있는 여러 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군산 앞에도 섬들이 많이 있어요. 목포 앞에도 섬이 많이 있듯이. 그래서 그것을 고군산 군도라고 부르는데 이곳에 이제 10개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고군산 군도는 이제 걸리는 거리가 이제 아주 먼 곳은 당시에 8시간, 9시간까지 걸리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추명순 전사는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사진을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예. 지금은 여기까지 이제 길이 이어져 가지고 신시도라든가 이런데 문여도 이런 데까지 다 다리가 놓여져 있어 가지고 이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 앞에 횡경도, 방축도, 말도 여기는 아직 안 됐지만 여기 장자도까지는 다 이렇게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미도교회, 신시도교회, 문여도교회, 선유도, 장자도교회, 방축도교회, 관리도교회, 명도교회, 말도교회 이런 교회들을 다 이 추명순 전사 한 분이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 추명순 전사님의 이러한 이 일도 우리 성결교단에서 기념할 만하다 해가지고 지금 기념관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천 지역의 강화에 연결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름이 누구냐면 김만효 전사님. 저는 이분은 직접 우리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제가 많이 뵀어요. 키가 한 1m 한 60도 안 돼요. 아주 작으신 분인데 이분의 이제 고향이 어디냐면 저 북한입니다. 평북 곽산 이곳이 고향인데 이 평안도 사투리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분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교육자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교육자회를 하고 그랬는데 교육자회 가면은 큰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아주 대놓고 당당하게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돈 좀 내시오. 큰 교회 이제 재정도 어느 정도 되고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이제 돈을 가지고 당신이 쓰느냐 이게 아닙니다. 강화에 교회를 세웠는데 강화에 이제 지체부자유 하신 분들 또 이제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져가 가지고 뭐 음식 있으면 음식도 그들에게 나눠주고 옷이 있으면 옷도 나눠주고 또 이제 필요한 것들로 뭐 자녀들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돌보고 섬겼던 그런 분입니다. 참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 이 김만효 전사님이 이제 이렇게 강화에다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던 것은 이제 우리 성결교단의 장로님으로 정치인인 황우여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뭐 한나라당 예전에 뭐 대평가도 하셨고 그러신 분인데 이분의 부인인 권사님이
이제 김만효 전사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강화에 교회 좀 세워달라고 부탁을 받아가지고 강화에 덕포리 교회, 부른 교회, 선두리 교회, 만이 성산교회, 고비 교회 한 6개 교회를 이분이 세우고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의 이러한 이제 그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르기 위해서 강화에 이제 선교 센터 같은 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한 코너를 이 김만효 전사님 이제 코너로다 지금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이분의 이제 기념 서적을 내려고 또 우리 지방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교회도 협력해서 여기 조그만 이제 액수나마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세 분의 동일하게 여자분이시고 또 그리고 전사님이시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참 교회를 세우시고 또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한 이와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자랑스러운 선교인을 소개하는 것은 이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가 쉽지 않죠? 전도가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다 내만 같지 않아요. 얼마 나오다가도 또 이런저런 이유로다가 이제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전도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죽하면 이제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까지도 전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가운데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철학의 도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많은 철학자들이 활동하던 곳이 바로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철학으로 서로 논쟁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러던 곳이에요.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다른 곳에 가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스의 아테네 가니까 야, 철학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듣겠어? 철학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지. 철학하면 이 바울도 떨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가서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철학을 전합니다. 그러면 철학자들이 철학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 바울의 말에 감동을 받고, 그래 맞아, 저분의 말이 맞아, 내가 그럼 그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지금까지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결코 이렇게 떤 적이 없어요. 죽인다고 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대도시, 문명의 도시인 아테네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가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바울은 이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는 결코 이제 복음의 어떤 열매를 많이 거두지 못했어요.
그럴 때 이 바울에게 한밤중에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요즘 말로 하면 쫄지 말아라. 너 여기 이 사람들이 뭐 철학한다고, 아이고 너 철학한다고 괜히 마음이 그냥 그렇게 움츠러들었구나. 절대로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바울이 그래서 이러한 주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지식을 다 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다고 아이고 저 사람들에게 고상하게 전해야지, 아이고 무식하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런 말에 저 사람들 안 들을 사람들이야. 그러니 고상하게 전해야지, 학적으로 쩍쩍쩍 이렇게 지금 얘기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고 열매가 없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가 고린도라든가 이런 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해상무역을 하는 곳인데, 해상무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여러 이제 문명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뱃사람들이 있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거리의 여인들이 생겨나고 음란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서 이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것만을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가 복음화됩니다. 고린도에 가면 지금도 지금 뭐 우리처럼 개신교회가 아니라 그리스 정교회지만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역대 목회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제1대 목회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2대 목회자가 이제 디모데고, 그 다음에 디도고, 이런 식으로 다 쭉 내려져 있을 만큼 이와 같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한 이 고린도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열매를 맺고 지금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혹은 여러분들 어쩌다가 전도할 때마다 전도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가 쉬우십니까? 쉬우신 분 계세요? 전도가 난 참 쉬워요. 내가 전도하면 누구든지 다 예수 믿겠다고 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가 쉽지 않은 것은 오늘만이 아니라 바로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도 그렇고, 또 우리 자랑스러운 선교인이 있는 그 일제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이제 공산당이 이것을 지배하고 있던 때, 뭐 어느 때든지 평안하고 배부를 때든지 아니면 굶주리고 전쟁이나 각종 여러 가지 것에 시달릴 때에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때 쉬운 때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런데 코로나19 시대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축되고 또 이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 공격이 최고의 수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축구라든가 이런 운동 경기 할 때 내가 공격을 하면 상대편이 막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공격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이 좀 더 성장하고 내 신앙이 좀 더 견고하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싶다면은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누가 어렵고 힘든 때에 분명하게. 그러나 그 어느 때도 쉬운 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려면 일제시대 또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을 지배하던 그때보다야 어떻게 했어요? 총칼 들고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예수 계속 전할래? 그러면 너 죽는다. 이런 위협은 받지 않잖아요. 코로나19 시대에 회복되어야 될 것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이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견고해지고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또한 내 믿음이 다시 한번 확고히 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또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성결인 문준경 전사님, 추명순 전사님, 김만효 전사님 세 분을 소개해 드렸어요. 이분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브에 아마 그 문준경 전사님 치면은 그 아마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영상으로도 이제 아마 올라간 게 있을 겁니다. 이분들의 이 신앙을 우리 성결인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어받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